데살로니가전서 4장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거의 빼놓지 않고 따라가는 하나의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반드시 구원에 관한 진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교리에 대한 기초를 확고하게 다져준 다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반드시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서신이든지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거의 예외 없이 바울은 그와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삶이 없는 생활은 침몰하는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집이 그저 사정없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무너지는 집을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배운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배운 대로 순종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하고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다짐을 하고 또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면에서는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가르치고 건면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 하면은 먼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복음의 도리를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귀가 아프도록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1절이 아니라 2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는 말이 나오죠.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으로 주었다 이랬는데, 이 예수의 명령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했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 이 명령이라는 원래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면 그 명령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다. 너희도 안다. 또 내가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치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처럼 아무도 그 명령을 부인할 수 없도록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 사실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 서로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피를 내가 대신 책임질 수가 없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사실을 얼마나 엄하게 명령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무엇이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얼마나 엄한 명령입니까? 그러니 교회는 성도들을 지도해도 반드시 두 가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가르쳐주는 것과 그 진리대로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을 교회는 철저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이 면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는 마지막까지 양심적으로 목회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마땅히 가르쳐야 할 부분을 유보하고 가르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가르치기만 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도 내버려 두는 이런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런 목회는 상상도 못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잘못했어 하고 한마디도 못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쳤고 명령하고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는 진리와 삶을 균형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바로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교회 풍토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바로 가르치는가? 과연 내가 책임있게 가르치는가? 신자들의 삶이 잘못되면 정말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건면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교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내 자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주의해야 될 말은 4절 1절에 나오죠.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중간에 그 다음에 무엇이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렇게 고쳤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너희들이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죠. 우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물러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종의 독백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을 제일 우선에다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일치합니다. 구약의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승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기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주기를 제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조차도 어떤 때는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기 위해서 빌립보 2장 13절에 묘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말씀은 좋아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자기가 참 좋아하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데, 어떤 형식으로 알려주시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알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옥목사가 좋아하는 일, 옥목사가 소원하는 일로 만들어주셔서 그 다음에 그 소원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되, 객관적으로 막연하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 일이 곧 우리의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 소원이 되도록 바꾸어 놓으셔서 우리가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고 행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면 우리는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으로 바꾸어 주셔가지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철저하게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시게 해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과 차이점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떤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은 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그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동기 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순종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은 하는데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그렇게 썩 좋지 않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순종해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순종 이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즐거워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아,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원해서 자신이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느 쪽입니까? 막연한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입니까? 과거 공화당 정권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래 하신 분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린 일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소문이 나기를 이렇게 났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환하게 읽고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이것을 약간 비꼬아가지고 한간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대통령의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까지 비꼬아가면서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진 인간에게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도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대단한 자산이요 또 자랑이 되겠지만은 어떤 권좌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열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아니할까?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명령하기 전에 하라 말라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자진해서 예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한다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신자의 생활은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신자의 생활은 이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알고 즐겁게 순종해주는 이것이 신자의 생활의 수준입니다. 오늘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이런 질문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하느냐? 그럴 때 아멘.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아직도 예수 믿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가면서 내가 즐거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도 이르지 못해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아니할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시지 아니할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신앙이 약해지지 아니할까 하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오늘날까지 순종한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은 못 살았다.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지면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가르친 대로 또 그들이 배운 대로 살려고 몹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바울이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2절 끝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좋지요?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배운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잘 순종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면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못한다고 해서 어느 한면 안 되는 부분은 내가 순종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저녁에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 다룹니다. 자, 두 가지 다룹니다. 첫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을 먼저 우리가 취급할까요? 순종 잘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분, 이 4장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가지만 나왔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세요.
무엇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했습니까? 형제사랑이야. 참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아예 쓸 것이 없다.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니까 그 말이죠.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을 너무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라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형제 사랑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사랑의 교회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는 그런 칭찬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 사랑 자신 있어요? 잘합니까?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보고 야, 너희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 아니냐?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없구나. 너희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한 것은 1장으로부터 훑어내려오면 전도 잘했고요.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마게도니아 전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막 퍼져나갔다고 했습니다. 전도 잘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잘했느냐 하면은 환난을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거 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한 것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떠난 거 잘했습니다. 여러분 1장 2장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잘했습니다. 이러니 굵직굵직한 것을 다 잘했어요. 사랑의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전도를 잘한다. 너는 환난을 잘 인내하고 이겼구나. 너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배격하고 거룩한 생활했구나. 우리 보고 이렇게 칭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기쁘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축복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만 있다면 사랑의 교회는 벌써 점수는 90점을 딴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울은 잘한다는 칭찬으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더 많이 힘쓰라고 1절 끝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10절 끝에도 더 많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풍성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만하거나 스스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았어요? 더 힘써야 되고 이것만이 우리가 남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좋은 면이 있었는데 자, 오늘 저녁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 범죄.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안 되는 부분이 일상생활의 태만이었습니다. 성적인 범죄에 관해서는 3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고 이제 성적 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편지에서 장장 대여섯 절 연속해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이 성적인 범죄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의 간음이라든지 생각의 어떤 부정한 것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6가지를 들어서 증명을 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막연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뭔가 좀 추잡한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추상적인 그런 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심각한 죄악이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6가지를 가지고 증명을 해드리죠. 첫째는 음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함부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음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성적 범죄 중에서도 아주 문란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까? 음란.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예. 갑자기 성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전부 여러분들이 심각해지는데, 심각해야죠. 오늘날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 성적 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그 성적 범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의 범죄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저질적인 어떤 죄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뭐요? 음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절에 내려가서 세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욕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잘 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쓴다는 자체가 상당히 자기 인격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욕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서 본다면은 사람이 자기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성적인 어떤 욕망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세욕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평범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 이상으로 도를 지나친 어떤 행동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6절에 나오는데,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근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엇입니까? 세욕을 쫓는 일이죠. 성적인 범죄죠. 이 범죄에 너무 지나쳐버려가지고, 이 범죄가 너무 지나쳐서 발전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해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부정한 성관계를 남녀간에 가진다든지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범죄를 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는 인격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로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서운 고문을 가하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적인 범죄의 아주 독특한 일면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자매가 상담을 왔는데 이혼을 한 자매입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제가 물었어요. 왜 이혼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너무나 자기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모욕했습니까? 별로 신분이 좋지 않는 어떤 여자와 사귀어가지고는 오랫동안 집을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추적을 했더니 자기가 따라오는 것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그 여자를 끼고 아주 고급 호텔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했는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는 이혼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아내가 모르게 암암리에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것을 전해 듣는 사람으로는 다시 치료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는 것이 성적 범죄인데, 상대방을
앞에다 세워놓고 공공연히 내봐라 하는 뜻이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분수를 넘어도 보통 분수를 넘은 것이 아니고 그 결과 사람을 해치는 도는 우리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들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교훈을 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일반적인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죄가 보통 죄가 아니라는 증명을 한다면은 네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 끝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하여 주신다고요?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말은 주께서 공의로 심판해 주시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죄라고 인정을 할 정도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하나 증명을 하죠. 8절 이런 성적 범죄를 통해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저버린다는 말은 사람을 저버린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해친다는 말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죄를 범하는 것은 실상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저버린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으로 이렇게 도가 넘도록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미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누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시나요? 성령이 거하시는데 이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성령을 거룩하게 살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라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것이 첫째 죄요. 또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니까 성령 자신에 대한 모독죄입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죄를 범한 다음에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겼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어찌에 간음죄를 범했느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찌해서 나를 업신여겼느냐? 이거와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범하는 성적 어떤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 이 죄가 특별한 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는 말로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아무나 범할 수 있는 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를 때 어떤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성적 죄를 범합니까?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하나님 모르는 이방 여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아주 참 묘한 말씀인데 무슨 뜻이에요? 정상적인 성생활 안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들이 정상적인 성생활 안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예요? 로마 제국 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제국에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많은 여성들에게 어떤 일까지 있었나요? 동물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추잡한 짓들까지 공공연히 할 정도로 완전히 정상을 벗어나 버린 이런 타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렇다면 남자는 깨끗했나? 27절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가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무엇입니까? 동성연애 아닙니까? 오늘 미국 사회 같은 데서 제일 무서운 게 동성연애입니다. 이미 이 동성연애같이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것은 성적으로 탈선해가지고 행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어요. 요사이 뭐라고 그러죠? 면역 그 병 뭐죠? SDI? 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는 특별히 동성연애자들만 따라다니면서 걸리는 병이라고요. 이미 천벌이 내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공공연히 범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암시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좋은데 이 부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국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저질의 성범죄를 자행하고 살았다는 것인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전도도 잘해, 환난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형제 사랑에는 그냥 깜빡 죽었다 깨날 정도로 잘해, 우상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룩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어두운 면을 갖고 있었을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막연히 말이죠. 남자가 여자 좀 이렇게 건드려 봤다가 끝냈다든지 이런 정도면 말할 게 없죠. 또 아니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좀 좋아졌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아주 심각한 국면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밝은 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반면에 다른 한쪽은 너무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데 꼭 하늘의 달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된 이중성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이 못쓸 놈들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잘한다. 참 그래도 성도다. 칭찬하는 거 보면 참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몸을 담고 있었던 제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는 성적으로 몹시 타락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일종의 성적 방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를 심각한 죄악으로 보지 아니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즐기는 것이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못하는 것이 병신이고 경건이니 죄니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시대 낙오자로 점을 찍힐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딴판의 정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개방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고된 일들은 전부 다 노예들이 다 했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전부 노예들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되는 노예들은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노예를 부려먹고 사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요.
날마다 먹을 것 다 먹고 즐기고 그저 무엇을 하면 오늘 즐겁게 보낼까 하는 그것이 그날의 이슈야. 이러니까 그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요즘같이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무슨 뭐 특별한 그런 뭐 합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일 빨리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술 마시고 즐기는 것, 육체적으로 즐기는 것, 이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귀족들이 또 그 사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지고 성 개방을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스럽게 인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뭐 요즘같이 강간죄라고 해서 고소하는 법도 없고요. 뭐 이혼한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없고요. 그저 뭐 자유스럽게 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유럽 사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갈 거예요. 덴마크를 위시해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나 이태리나 가보면은 아마 1세기 시대 그 시대 사람 뺨칠 정도로 지금은 성개방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그런 환경에 오래 물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습관화되어 있는 죄는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 믿고 확 변화가 돼도 오랫동안 몸에 배어 있던 죄가 금방 툭 하고 떨어집니까? 어때요? 술 잡수어 보신 분들 어때요? 우리 남자 교우들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 받으니까 막 술이 툭 하고 끊어져요? 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셨다가 빨았다가 놓았다가 뭐 던졌다가 또 끌어당겼다가 이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실험을 하는지, 그리고 뭐 안 마신다고 결심을 수백 번을 하지. 자, 이러다가 나중에 그냥 제풀에 힘이 없어 끊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짓말 그저 애사로 하던 사람들, 뭐 장사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직업 때문에 거짓말 적당히 하는 것은 그저 마치 목마를 때 찬물 한 그릇 꿀꺽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 예수 믿고 났다고 해서 금방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사의 말이 나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슬슬 거짓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습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신전에 가가지고 뭐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여자들하고 뭐 한판 놀아나는 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뭐 눈이 맞으면은 서로 뭐 적당히 즐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자,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는 거룩한 체 하지만은 옛날의 습관 때문에 자꾸 돌아보일 거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몰래 즐겼단 말이에요. 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세기에 참 두려워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사회에 사는 교회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그 당시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꼬피를 풀어주는 경향입니다. 그렇죠? 아,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벌써 그 말이 보통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에게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다고요. 그리고는 관용하게 봐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벌써 이 생각 자체가요, 큰 댐의 어느 한 모퉁이에 절절절절 물이 새는 구멍이 뚫린 것이나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젖어 있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사고방식이 금방 안 없어져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냐. 젊은 애들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관용을 하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이 사회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음란 비디오를 아무 데서나 틀어서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많은 남녀들을 정신적으로 부패시키는 일들이 텔레비에서 광고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샅샅이 다니면서 수색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할 거예요. 경찰이 모르겠어요. 서울 시내 1100만 인구 중에서 경찰이 한 500만이 된다면 좀 잡아낼지 모르죠. 그러나 2만 명도 안 되는 경찰 가지고 서울 시내 천만이 넘는 사람들의 그 구석구석을 어떻게 다 찾아다닙니까? 못 찾아내는 거예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좀 떠들 때는 약간 주춤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 사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지 아세요? 한동안 말이죠. 텔레비에서 안전벨트 매자고 얼마나 캠페인을 벌였습니까? 그래서 그때 차를 몰고 나가서 가만히 보면은 안 맨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가용이나 그다음에 택시나 보면 전부 다 메고 다녀요. 야, 이제 참 이게 잘 되는구나 했는데 요즘 나가서 한번 보세요. 매는 사람 5세 하나 찾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그냥 떠들면 한번 해봤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 말 안 하면 또 싹 까먹어버리고 옛날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까지 끝하고는 다닌다고요. 자, 이러니 망가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사회가 정신적으로 무장이 전혀 안 돼 있는 사회인데 이 사회에서 오늘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해서 빠져들어가던 이 무서운 성적인 범죄에서 오늘 이 사회를 건지려면은 이 일을 누가 담당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일상생활의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마칩니다. 자, 우리 성경 봅니다. 오늘 저녁 금년 마지막 수요일 저녁이에요. 한 서너 시간 할 줄 아세요. 자 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종용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3가지가 명령형입니다. 그대로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종용하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분수에 지나치는 일에 정신을 팔고 돌아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심적인 일에서 정신을 뽑아라. 다시 말하면 야심에서 무심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일에 정신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야심적인 어떤 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상생활에는 도무지 그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천한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일에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손으로 일하는 일을 소위 손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대부분은 워낙 수준이 좀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수공업 같은데 돈노동 같은데 종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 보니까 그런 거 다 그만 집어던지고 상당히 고상한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무엇인가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일상생활은 잘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무슨 야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 같은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는 항상 이제는 평상시 잘 하던 것도 잘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이제 뭔가 큰 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리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 때문에 일상생활의 일에 손을 떼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에 그냥 붕 마음이 떠가지고는 웬만한 것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찬란해서 뭐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시시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도 야야 그거 하려고 그러냐 곧 주님이 오시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어요. 가끔 보면 젊은이들 붙들고 야 세상 종말이야. 지금 얼마 안 지나면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마지막으로 할 일은 복음 전도밖에 없어. 무슨 직장이야 무슨 취직시험이야.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목회해. 지금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 일밖에 없어. 이러면은 그건 이 젊은 애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직장 갖고 가정 가지고 건실하게 사는 평범한 생활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틀린 일입니까? 말해보세요. 네? 사랑의 교회 수준이 어떤지 좀 봅시다. 여러분, 지금 종말인데, 여기 대학생들 좀 앉아 있습니다. 그렇잖아. 뭐 전공이 무슨 소용이 있어? 대학 졸업하고 말이야. 뭐 취직시험 그거 쳐가지고 남의 회사에 가서 그 땀 흘리고 눈치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 지금 종말이 다 됐는데 주님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다가 가야지. 만약에 그렇게만 가르친다면 그거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말이요. 못하는 것은 줄 알면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부인 구실을 안 하고 남편이 남편 구실을 안 하고 평소에 농사 일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농사 안 하고 장사 안 하고 그냥 엉망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는 아까 무엇을 잘한다고 그랬죠? 9절에 보면 무엇을 특별히 잘한다고요? 형제 사랑을 참 잘했다고 그랬죠. 이 이상론자들이 나왔습니다. 형제 사랑을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이상적으로 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몽탕 털어서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선 사업하고 구제하고 뭐 그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막 무조건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그냥 막 그들 수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야 뻔하지. 가난뱅이가 되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뭐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을 이상적으로 하다가 평소에 자기가 하는 일 등한히 하고 그러다가 보니 살림 날아가고 그냥 집안이 엉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날마다 기다리면서 할 일 안 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제대로 안 하니까 누가 그 먹여 살립니까? 가난해지죠. 그 결과 12절 어떻게 됐나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왔죠. 첫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 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요즘도 보면은 뭐 그렇대요. 교회를 위해서 너무 이상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너무 이상적으로 하다가 집안 그냥 살림 몽탕 털어가지고 교회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당장 갚아주시면 좋은데 안 갚아주시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적은 식구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욕하고 나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하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없어 주님 앞에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상론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은 등한히 하고 아빠로서의 책임도 등한히 하고 아내로서의 책임도 등한히 하고 뭔가 이상적인 것에만 꽉 잡혀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해버림으로 인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느냐, 저렇게 될까 싶어서 무서워서 안 믿는다 하는 식이 된다든지, 또 너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침이 되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금했습니다. 일해라!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일해라! 예수님 재림은 아직 2000년 후에도 안 온다. 일해라! 일! 손으로 하는 일을 등한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일해라! 날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 재림 기다리는 준비자세요.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지만은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단정하게 생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니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잘하는 데가만 두 가지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요? 성적 범죄 문제. 여기에서 잘 안 고쳐져서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일상생활을 아주 태만하게 해버리는, 이래서 나중에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것에는 참 이 성도들이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우리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한쪽은 밝고 너무 한쪽은 어두운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패한 부분까지 잘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 충실함으로 많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형제 사랑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에도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요, 그가 영광 받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